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즐거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내려주심을 기대하고 바라오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고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에서 불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느나 생명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바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길 넓어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 주님 그 빛난 영광을 빛난 영광 원함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동서 내 소망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12명의 제자와 그뿐만 아니라 500명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며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을 믿사오니 또한 다시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어두웠던 전염병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어리석임인 것을 잘 알기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로써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이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침 1부 8시, 2부는 10시 반 이렇게 두 번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10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철저하게 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또 철저하게 이제 소독하시고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가 마치면 빠져나가실 때도 몰려서 나가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차분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철저하게 소독을 하시고
또 모든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이제 오렌지 단계가 되면, 리버사이드가 오렌지 단계가 되면 점차적으로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오렌지 단계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연합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유초동부 부활절 오늘 예배는 야외 대면 예배입니다. 오후 2시에 교회 농구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거리 두고 철저하게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도시락은 우리 정동진 안수 집사님께서 어머니 우리 안명옥 권사님 수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장례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도 여러분이 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2가지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항상 사회자가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중들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자체가 부활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또 예배 자체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배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 안식교인들의 말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안식일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이 8해를 지났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7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8해는 8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셈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고 놓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 다음 날부터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숫자를 세요. 그래서 8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던 날도 사실은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날로 8해가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도 주일이고 도마에게 나타난 것도 주일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옮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인 것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게 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주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날도 주일이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요한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The Lord's Day,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을 축복하시고 그날에 안식하니라. 그 제7일은 유대인으로서의 7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그게 주일이겠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셈법으로 7일이 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로서의 또 7일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예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겠다 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노예들이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일날 아침부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겠다고 해서 예배드린다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처음 주일 예배는 저녁에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기독교가 정식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이 로마 사람들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는 그들은 사람들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사겸사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일날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어떤 자료, 근거가 없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증거가 있어도 완악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믿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2제자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도마 편에 보니까 도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마는 어두운 사람이었다. 도마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처음으로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도마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원래가 쌍둥이 형제가 있든지 아니면 누이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제자로 초이스가 되었다는 말인데 근데 그는
이 도마는요, 항상 어떤 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뭘 얘기하느냐면 비관주의자이긴 비관주의자인데 영웅적 비관적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의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 내용을 알려면 10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부터 쭉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야만 오늘 본문의 이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10장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능력과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따라가죠.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죠.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단강, 그러니까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요단강 세례받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약 30여 마일입니다. 꼬박 하루를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이 나사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려내므로 부활의 예표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죽고 살 것이라는 예표로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오히려 주님은 죽었는데 기뻐한다고 표현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디모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가느냐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돌로 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제자가 의협심이 강해서 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거둬줬는데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데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똑같이 한 무리가 가는데 생각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한 몸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인데 의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사건은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즐겁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기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
의협심을 가진 믿음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 희망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이제 코로나 사태는 곧 회복될 거야. 이제 우리가 다 예배당이 꽉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냥 희망이니까. 막연한 희망이니까. 이 희망을 가리켜서 희망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 믿음의 착각이에요. 믿음의 착각.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오해해서 엄청난 열심을 내는 잘못된 믿음.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내 희망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말 희망이라는 말이 멋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착각하는 걸 뿐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은 굉장히 멋있는 건데, 드라마틱한데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 약속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약속의 믿음이라는 건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교회를 세울 것이기에 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같이 안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라 혼자 더 깊이 고뇌했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죽었을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도마는 한마디로 철저한 체험주의자입니다. 내가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죠. 내 체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우리 아빠가 괴로운 모양이구나. 근데 아빠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마도 엄청난 예수님 부활 사건을 보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한 당연한 의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도마는 정말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봤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지 못할 것이다. 도마는 철저하고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도마가 뭐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마는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문을 보면 호 큐리오스모 카이 호 테오스모,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뭐뭐와 뭐뭐라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는 즉 뭐다, 동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임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터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주님임과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터치되어지고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0절, 31절에 보면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지 목적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를 그냥 나의 친구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야 생명을 느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정말 그렇게 경험해야만 우리가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도마는 실제로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을 터치하거나 창자국을 손가락을 넣어 봤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그 후대의 미술가들이 이것을 아주 즐겨하는 주제로 도마를 그려내는 걸 참 좋아하며 그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29절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도마가 그 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고 만졌다면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도마가 오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 말을 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일이 있어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도마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죠.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보기는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터치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망적 믿음, 아련한 소망이 정말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의 막연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 예수님이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고 놀라고 했던 그 믿음들이 주님을 구주로 만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매해 시작을 개강수련회를 합니다. 아주 큰 기도원을 빌려서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가서 개강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 주제가 뭐냐면 그 개강수련회 주제가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잡았어요. 3일 후에 마지막 날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아니 성령이 오늘 받아도 되지 뭐 그 3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미션을 주니까 그날 저녁부터 신학생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 받게 없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없어서 성령 받아서 주의 불의 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월요일 저녁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라고 도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디어 당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는 이제 모든 신학생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했어. 정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전도사들이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를 하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왼쪽에 있는 전사님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개하고 속에서 그냥 이 방언이 터지는데 막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베트남의 박순종 선교사님. 제 옆에서 기도하다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대를 하겠죠.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는 거죠. 그럼 막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전사님이 맞았어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후로 10분 동안을 더 기도하는데 열만 밭이 불어나요.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요. 전도사들이요. 다 미친놈들로 보였어요. 미친놈들. 아니 왜 불받은 전도사들이 미친놈들로 보여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혼자서 나갔습니다. 그 큰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충만 안 하면 배라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왼쪽에 박순정 선교사님이 그 불 받고 나서는요. 그 왼쪽 다리 그 발목 쪽에 혹이 나고 있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암이 아닐까 종양이 아닐까 생각해서 뭐 혹이 막 자라니까. 그런데 그날 불 받는 날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분은 산 현장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책을 봐도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신학교로 돌아와서 기도굴로 갔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기도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뒀거든요. 남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저 혼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나만 안 됩니까? 왜 나만 안 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버리십니까?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뭐가 쫙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름이 강한데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그런 누름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업시간이 됐는데도 나는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비관주의자입니다. 도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비관주의가 영웅적 비관주의로 바뀌기 쉽습니다. 의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한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의 선포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외쳤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이로 바뀌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와이프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의 구주로 바뀌고 나의 주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한번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쓰러져요. 자꾸 넘어져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 아침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적 소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이 부활 아침에 우리의 죽음과 같은 마음의 소원들, 믿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기뻐 뛰며 주님을 믿는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말도 못할 고생을 당하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생각, 죽은 것 같은 마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 주여 오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현장 체험하고 새로워지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고 변화되는 귀한 체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축복된 역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태도 주님이 반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로 주님 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믿음으로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